크리스마스. 예,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이 성탄절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의 성탄절 설교를 하고 또 수요일 성탄 감사 예배 때 성탄 설교를 할 건데, 오늘은 요한복음에서 성탄 설교를 할 거고요. 오후에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성탄 설교를 하고, 수요일 날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성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그 첫 번째 복음서를 읽어야 할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맞추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하는데, 초점을 어디에 맞췄느냐? 아브람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 왜냐하면 유대인의 첫 번째 조상이 아브람이고요, 다윗 왕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유대인의 왕이 되어지고 유대인을 구원해 주실 위대하신 분으로 소개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 첫 번째 복음을 읽어야 할 대상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다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그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이 쓰여지면서 첫 번째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나올 때, 그 예수님은 유대인 중에서 태어나신 분이지만은 특별히 누가복음에 족보를 아담에게까지 끌고 올라갑니다.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아담에게까지 올라가는 모든 인류의 조상 아담까지 이어지는 그 족보를 소개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런 복음서 중에서 제일 늦게 쓰여진 복음입니다. 한 AD 100년쯤에 쓰여진 복음서인데요. 이 요한복음서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1장 1절을,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존재하시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근원을 저 태초로 끌고 올라가서 소개를 해 주시고, 특별히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기 전부터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면서도 동시에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신, 하나이며 세 분으로 계시고 세 분이며 또 동시에 한 분이 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또 성자 예수님이 함께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상태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태초부터 계시던, 그리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또 세상에 빛이 되고 생명이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14절에 가볼까요?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으로 존재하신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탄이라고도 말하고 성육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말씀으로 존재하시던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태초에는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또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함께, 사람과 함께 사셨던 분이라고 소개하는데, 그 예수님을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독생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 가운데 사람으로 태어나신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성탄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생일이 있나요, 없나요? 네? 예수님의 생일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날이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에게 와서 예수님의 생일이 며칠인지 아냐고 여러분에게 혹시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을 헷갈리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이 12월 25일이잖아요. 말하면 그거는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생일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도 예수님 생일이 아니라고? 뭔 소리야? 생일로 알고 있으면 그럴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생일도 나오지 않고요.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도 아닙니다. 그럼 왜 12월 25일을 성탄절이라고 말할까요? 그거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신 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지, 예수님의 생일은 절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혹하는 것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쨌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나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된 그 모든 것을 비우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어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 비우고 자신을 너무너무 낮추신 거예요. 그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실 때에도 사실은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지만은 왕실에서 왕의 아들로 나지 아니하고 저 베들레헴 시골 촌구석에 정말 마국간에서 이렇게 태어나신 분으로 오시잖아요. 왜요? 자신을 너무너무 낮추셨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태어나셔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면서도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을 하시거든요. 왜 이 같은 모습으로 이 같은 일을 행하시는가요? 죄에 빠져서 죽음의 길, 지옥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자신을 낮추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근본적인
이유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웬만하면 여러분 다 아시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최고의 증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십자가에 죽으라고 보내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으신 거지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은 굳이 이 땅에 기쁨으로 오신 것이고요. 그 십자가 죽음의 길을 기쁨으로 가셨어요. 자기가 가야 될 그 길, 그 앞에까지 와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는데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바뀌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뭡니까? 십자가에 죽는 그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이제 군사들이 왔을 때 자신의 몸을 내어 맡기면서 끌려가시고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셨어요. 이 예수가 죽는 것, 십자가에 죽는 것을 하나님도 계획하신 일이고 예수님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죽음의 길로 가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죄에 빠져서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의 길로 가면서 이 길이 멸망의 길이요 지옥에 가는 길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십자가에 죽기를 원하셨고 그 아들도 그 길을 자기가 가야 될 길이라고 여기면서 친히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죽음의 길로 가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고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국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죠. 멸망을 당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사람은 육신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가는 문제가 있는데 이걸 우리 스스로 죽음의 문제도 지옥에 가는 문제도 어떤 사람도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 일을 내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죽음이 찾아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죽음 뒤에 지옥의 멸망을 당하는 것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음의 자리로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다 십자가에서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내가 보낸 이 구원의 방법인 예수를 네가 믿는구나 하시면서 우리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거지요. 그 생명의 길, 영생이 어디에서의 영생입니까? 지옥에서의 영생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죄를 지으며 산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시고 그 죄를 딱 펼치시면서 우리가 죄인이란 걸 하나님이 증명하세요. 그럼 우리는 아무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거 나 죄 안 졌는데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발로 찼던 것들, 태어나면서 이제 젖을 빨면서 물어뜯은 것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는데, 이런 죄도 지었고 저런 죄도 지었고 하고 하나님이 기록한 것을 다 보여주실 때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이 제가 어려서부터 지은 죄들을 쫙 보여주시는데요, 생각나게 하시고 보여주시는데요, 마치 내 삶을 영화로 탁 찍어놓은 것 같이, 그래서 필름을 싹 돌려 보여주는 것 같이 생생하게 보이고 생각이 나요. 잃어버렸던 것, 난 기억도 없던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맞아, 저것도 내가 지은 죄야, 저것도 내가 지은 죄야 하면 돼.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런 심판이 모든 사람 앞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저 죄도 내가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내가 대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형벌을 받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죄를 내가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심으로 인해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른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이 옮겨진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이와 같은 지옥 갈 인생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 하늘의 그 영광된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예수님이 그 영광을 받는 걸 내려놓고 이 땅에 죄인 속으로 달려오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저와 여러분에게 죽으려고 오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려고요. 그게 바로 성탄의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의미인 거지요. 여러분 다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자, 10절부터 한번 보세요. 다시 10절부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세상은 바로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2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 중에 또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세상은 하나님의 땅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던 그때부터 헤롯 왕을 비롯해서 유대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자기 백성이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 거지요.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확실하십니까? 그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기억을 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있다는 사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믿음을 갖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지요. 그러면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양자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의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여러분의 집에 누가 와서 나 좀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쉽게 허락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마음껏 내 집에서 살아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우리의 자녀들. 내 집이지만 내 아들, 딸은 얼마든지 내 집에서 살게 해주잖아요. 그죠? 그게 내 아들, 딸의 권리예요. 권한이에요. 걔네들이 우리 집이라고 그래. 내 집인데 우리 집이라고 그래. 그래도 틀리다고 얘기 안 하지요? 맞아, 너네 집이야. 마음껏 여기서 자고 먹고 살고 마음껏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누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천국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이 가진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귀한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13절 한 번 더 볼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피를 이어받은 누구의 아들, 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 그런 육신의 부모가 나를 낳은 그런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직접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이죠.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요 축복입니까? 이제 18절 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싶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면 사람들이 하나님 저기 있네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잘 믿을 텐데,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봤어? 하나님 못 봐서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맞아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2000년 전 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을 때 바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거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되어진 거지요. 물론 예수님이 말씀드린 대로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살다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분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마지막 결론을 제가 정리해 드리는데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 그러면요, 말씀으로 계신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세상에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서기 1년, 서기 2년 해가지고 올해가 몇 년? 2024년이. 2024년이라는 게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날짜, 연도를 계산해서 지금 2024년이 흘렀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1장 12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얼마든지 모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것이 되지만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정리할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시던 분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이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 다시 말하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 그게 바로 또 하나의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린 것이다 하는 거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 것도 내가 지금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지만 이제 더 구체적으로 그 일을 말씀을 암송해서 내 머리에 저장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을 암송하면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뽑으라고 하면 유대인은 당연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걸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근데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암송 소리만 나와도 벌써 겁이 나죠? 근데 겁낼 거 없어요. 아주 쉬운 방법이 만들어졌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사실 저는 말씀 암송을 3000절을 하려고 도전을 했어요. 3000절을 하려고. 3000절을 암송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1000절 이상을 아마 암송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좀 어려운 방법이었어요. 쉬운 방법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말씀을
외워가지고 우리 삼성교회 와서도 그걸 시도하려고 보니까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동안 주저주저 했는데 이번에 아주 쉬운 방법을 알게 되었는데요. 규장출판사를 만드신 여운학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303 비전을 세웠어요. 30 곱하기 3. 30 하면 1세대입니다. 그래서 3세대가 하면 100년이거든요. 이 100년의 비전을 가지고 1세대, 2세대, 3세대 이어가면서 말씀을 암송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천규절, 2000규절 계속 비전을 세우고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3대가 말씀을 암송하는 가정이 되어지고, 그러면 그 가정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될 것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이걸 시작을 하셨거든요. 이거를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에게도 그거를 좀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린 일이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린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말씀 암송을 하면 정말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는데요. 신명기 28장에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준 어마어마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고요.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뭐냐면 지혜를 얻는 거예요. 지혜로운 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세상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지혜가 가장 뛰어난 민족, 가장 지혜로운 민족이 되게 한다는데 유대인들이 증거라는 걸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연세 드신 분들한테 소망이 되는 거는 치매 예방의 최고예요. 말씀을 암송하면 치매 예방의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럼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나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누워서까지, 또 집에 있을 때든 밖에 나갈 때든 언제든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했거든요. 이게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이고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모에게 준 사명이거든요. 요즘에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학교 교육이 너무나 변질이 되고 오염이 됐어요. 아이들한테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들이 지금 학교에서 그냥 무차별적으로 가르쳐지는 상황들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면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잘 무장시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줘요. 하나님이 축복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그거는 어르신들도, 우리가 늙었어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걸 시작해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면 우리의 가정이 정말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진 최고의 축복된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셨어요. 제가 말씀을 읽읍시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너무나 열심히 말씀을 읽으셔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읽지? 눈도 침침하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픈데 어쩌면 저렇게 말씀을 읽는데 하루 종일 그렇게 하시는지. 벌써 금년에 거의 20독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올 한 해만. 너무나 큰 기적이죠. 제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여금 그렇게 말씀에 팍 집중하게 하셨는데 이제 한 걸음 더 나갑시다. 말씀을 암송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떠나보내지 않고 그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 사는 이 삶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된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함께 도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내년에 1월 첫 주부터 시작할 거예요. 쉽게 할 거니까 겁먹지 말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그 영광된 자리를 떠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자기가 가는 길이 죄악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지옥 멸망 길인 것을 모르고 가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저 십자가에 받으시면서 우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마음에 나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내 죄를 용서하시러 오신 분으로 다 믿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고백해서 씻음받게 하옵소서.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친히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존재하시던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자 합니다. 내년부터 온 성도들이 함께 도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